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20절. 전체 우리가 말씀 전에다 못한 거죠.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연결시켜서 보면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배치 9절이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알지만 그 여자가 죄를 범해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보지 않고 생명을 봤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게 빛을 붙이는 거란 말이죠.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고 그냥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시 보게 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안 죽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꾸 이제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서 오냐? 당신이 당신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얘기하고 그러거든. 난 믿을 수 없다. 증인이 없지 않냐? 너가 너를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믿어주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째 증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증인이다. 율법에는 2사람, 3사람 있으면 증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의 율법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은 참말이다.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 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와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 모르잖아요. 자,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서 온 분만 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떻게 육체가 썩는 건 다 알잖아요. 땅에다 버리잖아.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가면 어떻게 왔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그 길을 아는 분만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에요. 생명인데 예수님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배워야만 되는 자리야. 듣고 배워야만. 그 예수님이 그 빛을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아들을 몰라보는 그런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 태어났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 왔는데도 몰라보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요. 31절 이하에 쭉 보면 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다음 주에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못 빼고 다 다음 주. 응? 명서만 특별히 써갖고 줄까? 한 번 더 읽어보라고. 그래야지 알아듣지. 40%밖에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미리 한 주 더 주면 또 더 많이 알겠지 부르잖아. 응? 자, 지금 무슨 말인지는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계시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빛을 가지고 오셔서 죄는 없애고,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생명도 과거에 살면 싹 지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야. 오늘 예수님한테 오시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내가 가리니
당신들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는 내가 나의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죠? 이거 말이 어렵죠? 내가 갈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들은 내가 간 다음에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찾게 되면 만나면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사라진다는 거 몰라요? 불을 딱 끄면 뭐가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딱 오시면 뭐가 사라져요? 죄는 사라지고 생명은 다시 살고. 응? 근데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요. 못 찾는단 말이잖아, 이것이. 찾으면 죄가 없어져야 맞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죠, 예수님을. 그건 가짜로 찾는 거야. 왜? 죽이려고 찾거나 박해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찾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죄를 살 리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야. 너는 그럴 것이다. 너희들은 그럴 것이고 나의 가는 곳에는 당신들은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갈 건데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다고 써있죠.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불신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응?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 내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너는 그가 자결하는가? 그렇죠. 자결이 뭔 말인지 알죠? 원래는 이런 뜻이지만 의분을 참지 못하고 제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말이지만 원래 우리말의 뜻은 그냥 스스로 죽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다 이제 죽어가지고 자기를 다시는 못 만난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도 하늘에 내려온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왕으로 계시는 것, 그 보좌나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늘나라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은 그렇게 소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온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열려졌어.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다 죽었어. 그러면 길이 없는 거잖아. 돌아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갈 길이다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만 하면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온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길 열어놓으니까 우리도 그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길을 안내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으면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못 가. 하나님이 있는 곳을 사람이 찾아내지 못해. 왜 그러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의 빛에 아마 7배는 밝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이 지구에 있는 그 태양도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보면 큰일 나잖아요. 정면으로 보면. 정오의 정면으로 보면 1분 내지 2분 사이에 눈을 멀어버린다잖아요. 그렇게 빛이 강하단 말이에요. 태양빛이. 그 하나님은 그보다
엄청나게 강하시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죄인들은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 죽으니까. 죄를 씻음 받은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보기가 가능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못 봐요. 봤을 사람 없어요. 모세만 봤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만. 하나님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랬어요. 얼굴을 직접 대고 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빛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결한다 생각했죠. 그 무지한 사람들의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살아갈 것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3절을 같이 한번 봐요. 뭐라고 했어요? 자, 당신들은 어디서 났다고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낳은 자리가 틀리네요. 그렇죠? 낳은 자리가 틀려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낳았다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낳았다는 말로 소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낳았다 그러죠. 예수님도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속했느냐? 그 사람이. 자, 이 땅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쭉 살았는데 끝에 가서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다, 영원히 멸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태어난 게 아니야.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태어났는데 다 타락해서 태어났어. 부모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쭉 살아서 죽음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빵으로 태어난 거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사는데 쭉 사는데 영원히 산다. 죽음이 없다. 하나님께 태어난 분이야. 근데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어. 그럼 왜 죽느냐?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늙잖아요. 처음에는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지금 영선 지금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 자라면 안 크죠. 그 다음에 25살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조금씩 늙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운서 50살, 60살 먹게 되면 몸이 많이 늙고 병이 생겨요.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전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까지는 자랐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늙으면서 병이 와요. 병이 오면은 고쳐야 하잖아요. 못 고치게 될 정도 되면 죽는 거죠. 아무리 병원 가서도 안 고쳐져.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음이 없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응?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피를 사용해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실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구하러 오셨는데 죄인들을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될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 가지 합쳐서 하나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수 잘 못 알아듣겠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졸리고 있지.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졸리는 거야. 말을 알아들으면 안 졸려. 응? 말을 정확히 알아들으면 안 졸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다 졸더라고, 내가 보니까. 못 견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워. 어? 그래서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24절 봐요. 읽어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24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3절과 연결돼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땅에 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주소가 있으니까 땅에 주소 가진 사람들은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주소가 더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의 주소가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가족들은 그 피가 핏줄이 있잖아요. 혈통이. 그 나라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혈통을. 하늘 주소가 따로 있어요. 이 땅에는 몸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죽으면 하늘나라 주소로 옮겨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사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 응?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느냐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누구인 줄 알지 못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는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안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왜? 죄를 사하러 온 분 나잖아. 예수님이잖아. 그런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받죠. 그걸 안 믿게 되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25절에 뭔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물어보면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처음부터 나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도 모르는 거야.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 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하죠. 예수님하고 말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증언한 걸 믿게 되면 그냥 아멘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이게 신앙은 그렇게 믿어지면 그냥 그걸로 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아들을 보낸 것은요, 우리를 아들 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사람들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행하죠. 자, 나는 처음부터 너희 말아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아들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배운 사람 다 내게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구하러 오셨다고 누누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말해온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딱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이 너무 많아. 전부 거짓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그리고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높은 말씀을 전하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차원. 그 사람은 다 어른들이잖아요. 명서처럼 애기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응? 아니 애들이라면 애들이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지식자들이야. 지식인들이야.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참된 것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잘못된 걸 드러내서 막 죄를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 다른 말 하죠? 응, 안 믿죠? 다른 말로 계속 대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로 해서 판단한 것을 다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잘못된 것, 잘된 거, 옳은 거, 그런 거 다 가려가지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참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짜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말하면 어쩌고 하면 또 무슨 얘기하고 막 계속 하잖아요. 응?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몰라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는데도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참된 것만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않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비틀어진 때는 예수님 너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는 마귀에 태어났다. 예수님 그건 서슴없이 얘기해 줬어요.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에 가룟 시몬이었죠. 유다였죠. 가룟인 시몬. 유다.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 못 알아들었어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 대로 갔어요. 그냥 망했어요. 자살했죠, 스스로. 망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여긴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고 맹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맹인이 뭐 알아들을까 모를까요? 사람은 불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죠. 유대인들은 맹인이야.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그럼 생명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죠. 죄 가운데 있는 생명이 빛으로 다시 조명돼서 다시 비춰져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 빛 가운데 들어오면 다 산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서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께 전하신 말씀만 예수님 전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마. 완전히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쓰니 인자라고 그러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아들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종처럼 아버지 일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처럼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랬잖아요. 첫 번째 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드는 거예요. 땅에서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든다는 말은 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가 땅에 박혀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죠. 한 번 들었어요. 두 번째 드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게 두 번째 드는 거예요. 그것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당신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얘기도 안 믿으니까 믿지 않고 있는 것들에게 다른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딱 자르시죠.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 뭔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내가 갈 곳이 있다. 너희는 못 온다 그러잖아요. 자, 그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자가 들린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것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다 예수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예수님 말씀이 그게 지금 그 말이었구나. 이분이 자기 하나님을 보여온 자가 맞구나. 이렇게 그때도 안다는 거야. 그때 발등은 찍겠죠.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왜 몰랐을까? 그때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인데 왜 내가 몰랐을까? 이렇게 발등을 찍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하는 거지. 스스로. 내가 이게 잘못한 거야. 답답한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복잡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말만 내리면 되는데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인간의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그 말씀 가르친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 말을 섞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참 위험한 것은 신학자들은요. 자기 사고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설을 만들어내잖아요. 신학자들은 그냥 선생님처럼 각자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논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과 정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문제가 있죠.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을 잘못 알려주는 거니까 책임져야 돼요. 잘못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못 박혔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해도 사람들이 다 속이려고 그랬어요. 거짓말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10일 후에 다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막 시편도 해석이 되잖아요. 시편 16편 해석되고 막 성경을 다 요엘서 예언서 다 해석되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씀이 딱 임하니까 막 확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한 번에 3,000명. 그렇게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적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그날이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축제예요. 축제일이에요. 유대인들은 2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나라 명절과 같은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하나님 이제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같이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죽고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전깃줄을 따라 전기가 가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가면 위험하죠. 그런데 전깃줄이 아닌 곳에 절전되지 않는, 이게 연결돼서 제 전기가 길을 찾지 못하는 곳에 연결시켜 놓으면 전기가 올까요? 안 오죠. 여기다가 무엇을 연결시켜야 돼요? 구리선은 잘 가는 거죠. 나일론 줄을 연결시켜서 왜 전기가 안 올까? 안 올까? 올까요? 안 오죠.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면 되지 왜 못 알려줄까?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너 다 믿으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쉬울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전도해서 알게 만들까? 그러잖아요. 거기는 전기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전기선이 돼요? 믿는 사람만 전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 딱 연결시키면 전기가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보내줘야 오기 때문에 전기는 어차피 그 권리는 있죠. 맨 처음 전류를 만든 데서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저장에다 보내잖아요. 가끔씩 전달되죠. 하나님도 지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죠. 전류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의 힘이 흘러가지 않아요. 믿는 자 속에만 일을 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과 다 하나 돼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가 전기를 통하는 것처럼 전기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 함께 한단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 그거 똑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30절.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자, 여기서부터 31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분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 전기선과 같이 안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선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믿어요. 그때는. 아, 이게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참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게 아니고. 왜? 아버지가 참되시기 때문에. 마귀는 다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는 거짓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믿으면 되겠죠. 하나님은 참이시니까 참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